이집트의 파라오의 무덤들을 보면 미이라 양손에 지팡이와 채찍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이집트의 투탕카멘 왕의 황금 가면인데요. 채찍과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들의 리더인데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을 지팡이로 인도할 것이지만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무엇으로 너희들을 통치하리라?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왕,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채찍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폭군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간구,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부분을 함께 살필 텐데요,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가장 먼 기도가 있다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기도이지만 가장 무시되고 가장 잘 지나치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기뻐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명품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작은 삶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그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아멘.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서 나라는 땅이 아닙니다. 나라가 성립되려면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한데, 더 큰 의미로 말씀드리면 국토는 통치자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방금 전에 독도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땅이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제가 직국계도 저와 함께 공부하는 전도사님, 미야자키 사토시라고 하는 동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 그 교실 안에 90명의 한국 전도사님들이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사토시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태생적으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주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기를 원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불편한 단어가 있다면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 나를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정신적인 영역에서, 정서적인 영역에서, 신체적인 영역에서, 가정적인 영역에서, 관계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되고 왕이신 예수님의 관심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일을 하나님 왕국의 일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 의미는 더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 대사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위기가 없었던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교회를 향한 공격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에 금지곡으로 지정된 찬송가가 있어서 아까 슬라이드에 잠깐 보여드렸거든요. 그것을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찬송가가 전능왕 오셔서라는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그런데 그 찬송이 금지곡 반열에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섬기는 왕은 천왕 하나뿐인데 전능왕이 계시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금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를 반역적인 노래라고 여겨서 찬송가 가운데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들 몇 곡을 금지곡으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지역이 터키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 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그곳, 복음의 씨앗이 많이 뿌려졌던 그곳에 그 많던 교회들은 다 불태워지고 지금은 핍박 가운데서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터키 옆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제가 GMS라는 선교단체에서 본부간사로 있을 때에 한 여선교사님이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딸내미와 함께 귀국하시게 되었는데 귀국 사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데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는 거예요. 선물인 줄 알고 뜯어보았는데 그것이 폭탄이었던 것입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충격 때문에 더 사역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국내로 들어오셨는데 본부에서 행정사역을 감당하시겠다고 이제 오신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당한 그 이야기,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자 했는데 돌아온 것은 폭탄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슬프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 소식들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민망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왕이시고 머리이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몸이고 몸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외적인 핍박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적인 타락과 부패는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미얀마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개미가 목주 주택을 이렇게 갉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개미가 그 축대 같은 것을 막 갉아먹으니까 아무 힘이 없이 멀쩡하던 집이 폭삭 주저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을 받아야 될 나무 조직 안에 개미가 구멍을 뚫는 것처럼 사탄이 교회를 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구멍을 뚫어서 갉아서 껍데기만 남도록 만들므로 교회가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빈번하게 시험에 드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제발 교회 안에서 돈 거래 혹은 영업을 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형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 능력 안에서 줄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그것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강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될 뿐만 아니라 까먹기에도 참 좋은 시간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력 격차가 너무나 급격하게 벌어진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력 격차만 아니라 성도들 신앙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고 스스로 기도를 하고 자기의 영성을 뿌려나가는 그 근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의존적이고 다른 신앙에 기대는 성격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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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막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제, 건강한 예배, 건강한 교육, 건강한 전도, 건강한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참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는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 야, 이 어려운데 또 어떻게 나갈 생각을 했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얼마나 좋냐. 이때가 더 좋은 기회다. 내년도에 탄자니아로 파송되게 되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랑 동갑인데 벌써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머리가 없어요. 너는 이렇게 머리가 벌써 다 빠졌냐? 넌 얼굴이 왜 이렇게 사겄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친구니까 더 마음에 사랑스럽고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예본교회가 천국의 현관 역할을 더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뜻은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하나님, 사탄을 멸하여 주십시오. 사탄의 모든 계획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깨뜨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방하고 방해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반역적인 사탄의 행동들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죠? 마귀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헤롯은 당시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누구의 일이죠?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탄의 계획에도 생존하셨고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사탄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칼로 뚝 잘라도 뱀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처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흔들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내용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네 번째 의미는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을 격파합니다. 그 날을 사람들은 디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독일이 정식으로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습니다.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은 1945년 5월 8일입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날을 V데이라고 부릅니다. 이긴 날이다 해서 빅토리데이라고 부릅니다. D-데이와 V데이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그날이 바로 영적인 D-데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반역과 전쟁이 종식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우리의 V-데이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원수인 사단은 불못에 던져지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으로 서로 인사할 때에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는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 어서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저희 아이들이 생일인데 어서 오시지 말고 조금만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 마음을 확인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중에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그리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의 온도가 섭씨 55도를 넘어서고 150곳 정도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보는데 빨간 화염이 치솟고 있고 사람들은 대피하기 위해서 배에 타는데 어쩔 줄 몰라서 울부짖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35도라고 하는데 55도 평균 기온이 되고 생업을 잃고 모든 것이 불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완전한 평화를 주실 그날,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염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9년 4월 20일인데요.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에릭과 딜런이라고 하는 학생 둘이 총을 들고 도서관에 잠입을 해가지고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17살 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 다 알았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 믿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총기를 난사하는 아이들이 캐시 버넬에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만약 네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이 캐시 버넬이라는 자매와 그 자매의 친구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 너희도 알잖아. 그 친구를 먼저 죽였습니다. 캐시 버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그래, 나 하나님 믿는다. Yes, I believe. 결국 캐시도 총격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아이들이 캐시가 했던 그 고백, Yes, I believe. 나 하나님 믿어 라는 고백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Yes, I believe 라고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학교의 국기 개양대 밑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없어서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학교마다 이 소식들이 불길처럼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ee you at the Pole 운동입니다. 우리 국기 개양대 밑에서 만나자. 개양대 밑에서 만난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국기개양대 밑에서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그 국기개양대 밑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바깥쪽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급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을 놓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